성탄절 전날 밤 미국의 한 도시에서 큰 잔치를 열기 위해서 성탄 파티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대형 추리를 준비하였고 그 앞에 아기 예수님의 모형을 두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형은 말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성탄 파티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살펴보니까 말구유에 계셨던 그 아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러한 모형들은 그대로 있는데 아기 예수님의 모형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당국은 광고를 냅니다. 방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 성탄 파티에 아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30분이 지금 지연되어 파티가 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져간 분이시거나 혹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신 분들은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누군가가 아기 예수님을 가져다 놓고 가서 성탄 그 파티가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절에요. 다 없어도 되는데 아기 예수님이 없으면 성탄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없으면 그 성탄절의 의미가 있을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평화, 기쁨이,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탄이 가까워지면 마음의 설렘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분 탓인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어린 시절의 그 설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성탄이 진짜 큰 축제였고 기다림이었고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그 예전에 가졌던 설렘들이 많이 작아졌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성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탄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물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야 되는데 그때는 아기 예수님보다는 다른 각종 행사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할 때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 새벽이면 새벽송을 도는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먹을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주었던 그 받았던 기쁨들, 그리고 저희 시골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꼭 돼지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성탄 점심 때 이렇게 먹거리들을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먹거리가 많아서 그랬는지 기대감이 참 컸어요. 이렇게 교회는 성도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덩달아 기대감이 사라져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야 맞는 것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의 기대감 이전에 성탄에 대한 설렘이 사라져 간다라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설렘은요, 나중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어져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그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렘, 성탄에 대한 설렘이 우리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성탄의 설렘,
기쁨들을 회복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것이 아마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성탄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아마 성탄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이란 청년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다라고 둘 사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어쩌면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른 이스라엘의 문화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은 결혼 풍습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약혼이고, 두 번째는 정혼이고, 그 다음이 결혼이에요. 약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요, 중배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들이 만나서 우리 아들과 딸을 결혼시킵시다, 혼인시킵시다. 예전에 우리 시대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부모가 모여서 합의하여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킵시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약혼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만나요. 자녀들이 만나서 우리 부모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혼합시다라고 약속하고 라피 앞에 가서 서원을 해요.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소원하고 기도받는 것이 정혼이에요. 정혼이 이루어지면 이제 1년 동안 떨어져 삽니다. 떨어져 살면서 그 결혼의 정혼의 기간들을 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함께 즐기고 잔치를 열고 파티를 여는 것인데, 어쩌면 이 결혼은요, 파티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형편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정혼의 1년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지켜야 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은요, 절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약혼이다라고 기록했는데 헬라어 단어의 정혼이 키우싱이라는 단어인데 이 키우싱이라는 단어가 적어져 있었어요. 그래서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 그래서 1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정혼한 사이인데 이 결혼이 파탄 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임신이에요. 1년을 보낸다라는 것은요, 그 1년 동안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 우리가 임신하면 10달 후에 이렇게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하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 1년의 시간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예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의 시간들을 1년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신부였던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져요. 이것은 결혼을 깰 수 있는 파탄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자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이 내 소식을 듣고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정식으로 고소하고 재판을, 그래서 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둘은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구속력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선한 사람이어서 마리아의 임신의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조용하게 파혼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의 생각을 바꾸었던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남자를 가까이에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말해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선명하게 그러한 음성이 내게 딱 들리면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러한 꿈을 꾸고 받아들이는 것, 천사가 내 아내, 내 며느리, 내 딸이 성령으로 임신했다, 믿겨져요?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질까요? 믿는 것과 어떻게 보면 믿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에 되어지는 것, 데리고 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들은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래, 믿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그게 막상 내 일이 되면 믿는 것보다 의심이 더 커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아 아들을 낳기까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요셉은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임신하지 않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한 지식이 없어서 요셉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의 머리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셉의 신앙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함입니다. 생리가 다 끝난,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사라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임신하잖아요.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말하면요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물을 제공할 수 있는가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습니다. 태양을 멈추는 사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치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말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삶에서는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하나님의 손에 들면 가능할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탄의 기쁨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작아 보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한 순종이 작아 보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한 순종이요, 결코 작은 효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적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큰 결과로, 열매로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그 믿음이 성탄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작은 믿음과 그 작은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요, 가정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탄의 기쁨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뿐만 아니라 요셉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그 성탄의 기쁨들을 이어서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희생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그 희생이 나옵니다. 하루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정혼한 자신이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이에요. 정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하면요, 남자를 찾아서 결혼시키면 돼요.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정혼했던 그 여자가요, 1년 사이에 임신을 했어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돌 맞아 죽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까지 감수해야 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따져보면요, 내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은요, 많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요, 자식을 위해서도요, 쉽지 않아요. 신앙을 위해서 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막상 그렇게 되면요, 뒷걸음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내려놓지 못하기도 해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작은 것도요, 자식을 위해서 참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쉽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서요, 정죄하고 단죄하고요, 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매일 들려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귀한 것인데 그 말씀이요 내 삶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임시를 승낙한 것은요, 목숨을 건 희생입니다. 그 희생의 각오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탄의 기쁨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희생이 필요하고요, 신앙을 지키는데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탄을 지키는데도요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이나 대가 없이 무엇을 얻는 것은요 요행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로 성탄을 지켜내었습니다. 이렇게 지켜낸 성탄, 그 기쁨, 설렘을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희생까지 감수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희생할 각오, 감수할 각오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나의 희생 없이 절대 아기 예수님의 영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실천하고 희생할 때에 아기 예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요 온전히 믿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성탄을 지켜냈어요. 아기 예수님을 지켜냈습니다. 마리아는요 목숨을 각오하는 희생을 통해서 성탄을 지켜냈어요. 이제 그 성탄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설렘을, 어떠한 기대감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남겨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렘을, 기대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실천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나만 누리고 끝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성탄을 남겨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그 성탄의 설렘이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성탄이 기다려지고 성탄의 그 기쁨들이 설렘이 되어지는 교회로,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할 것과 순종할 것, 그리고 희생해야 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성탄에 대한 그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설렘과 기대감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온전히 믿고 삶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하였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가 자신의 생명을 건 그 희생의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성탄의 기쁨과 설렘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각오하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